요한 1서 4장 15절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잘 맺었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루 이렇게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죠? 네, 성령의 열매. 세상은 열매에 대해서 성과,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주목받는 일을 했느냐, 비중 있는 일을 했느냐, 얼마나 드러나느냐, 이런 것을 열매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사랑으로 시작하는 9가지 열매들입니다. 사랑, 기쁨, 오래 참음,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풍성해지면 굳이 전도 막 사람들 한번 와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데려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도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뤘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 없이는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 생활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의지하는 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마침내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알아야, 말씀과 가까이 해야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요, 예배도 재미없어요. 졸려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봐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요.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읽으면 또 안 읽던 사람이 읽으면요, 졸아요. 또. 그래서 말씀을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쓴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알아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쓰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지만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말씀을 보고 쓰는 거죠.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 제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쓰는 것.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런데요, 3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성령님, 또 한 분은요? 하나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3분으로,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한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3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딱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에요. 성경.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서로 상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자유하세요. 3분이. 그렇지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뭘 바라봤을까요? 우리들의 구원을, 우리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기 전에 그 3분께서 이미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자유로운 그 존재이셨지만 그 목표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까? 그만큼 사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물론 그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보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면, 3분의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셨는데 그것은 자기 각자에게 있는 그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동이요, 큰 만족을 주시기에 충분하시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들과 같이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다르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번거롭고 귀찮고 그냥 내 뜻대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필요하니까 내 멋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 5분 뒤의 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내 멋대로 살고자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앞날을 못 보니까 불안하기만 해요. 괜히 초조하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은 그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텐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니까 나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나 건강 챙겨야 되는데 나 이거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붙어 있고 소통하는 삶을 살면 그냥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또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이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문제도 풀리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그냥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 기대되는 삶 그냥 쓰러지지 않는 삶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 모습을 보여서 뭐 능력이 많고 뭐 얼굴이 잘생기고 아니면 뭐 재물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떠한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저 천국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사랑.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그 사랑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돼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 사랑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닮아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이나 그런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하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물어본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기대가 되고 그러면 내 목숨, 내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사람이 보일 때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니면 저 사람 글렀어 해 보여도 믿음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글렀어.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조차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쓰러지고 또 비겁할 때도 있고 또 나조차도 나를 못 믿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감격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기에도 소망 없어 보이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의 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서로 행하는, 나부터 행하는 우리가 되길 목표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굴곡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 기대하는. 주님의 승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 근데 안 보다가 보면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만 해도 됩니다. 그냥 평생 할 건데요. 뭐 하루 이틀 뚝딱뚝딱 막 하면은 나중에 못 하잖아요. 한 장씩이라도 써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그 내용을 알아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면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 없이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사랑의 풍성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했다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맺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일을 행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현실을 부딪힐 때마다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죄 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견디게 하여 주세요. 아 이거 못해. 그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게 있다면 나 이거 못 끊어. 이렇게 했던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끊게 해주세요. 나 끊을 수 있어. 그거 끊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무너집니다.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먼저 이 순서는 뭐냐면 말씀 보고서 말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의지해서 지금 끊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부딪혔을 때 그냥 그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믿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도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그 두 번째, 나중에 얘기한 거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죄 지려고 할 때 여전히 내가 이거 죄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절대로 내가 끊겠다고 해야죠. 끊어야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 맺어야죠. 입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하게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 의지하서는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오늘도 맺기 원합니다.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게 해달라고, 이 하루 동안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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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